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를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 농구 평가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 온 아이들이 억지로 뛰는 친구들이 없다는 겁니다. 표정에 한 명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기 싫어서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재밌겠죠.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어서. 또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쟁심이 있어서 또래들 가운데서 그래도 더 잘해보려고, 더 열심히 상대방을 또 이겨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원인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또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더 동기를 하나 더 붙이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설마. 예.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적어보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이런 좋은 환경에서 농구할 수 있다니, 또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해서 열심히 정말 뛰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특출한 친구일 것입니다. 농구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이 되기까지 다 농구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일주차장에 있고 할 때 그때 우리 집사님도 그때 30대 40대 막 됐는데, 그때까지도 점심때 시간 나면 농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농구공을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농구 골대 아래서 이렇게 공을 튕겼는데, 그때 다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불규칙 바운드 막 심하게 막 일어나는. 중학생 때도 중학생이 되면 이제 농구에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세뱃돈 받은 걸로 농구공을 하나 사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반 친구들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농구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고 농구 골대만 마당에 운동장에 꽂아 놓은 거기서 농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학교에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있었는데 풀코트로 다 되어 있는 그런 농구장이었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정규 체육 시간에 잠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문을 잠궈 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도 농구는 땅바닥에서. 그래서 농구는 어디서 하는가? 땅바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교회를 비전센터를 짓고 다 할 때도 저희들은 농구를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좋은 농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농구 코트를 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넓게 집어넣을까 고민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비전센터 해보니까 좀 옆으로 너무 좁아서 그래도 드림에서는 좀 더 최대한 10% 넓혀가지고, 지금 최대한 넓혀도 이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 농구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농구하세요. 자, 이제 공부 이야기로 넘어가면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동기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야, 공부하니까 너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공부야. 그래서 학구열이 막 불타서 이 알고 싶은 마음이 불타가지고 선생님 진도보다도 먼저 막 미리 다 예습해 나가고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친구들하고 시험 치고 나면 점수로 내가 이겨야지, 네, 그래도 1등 해야지 하는 그런 승부욕에 불타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공부가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절에 이 시기에 공부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아멘인가요? 네, 미소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제자입니다. 네, 성적에 상관없이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심을 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만 예배 드려라. 제가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 주일 2부 예배만 딱 들으십시오. 아니면 1부나 2부나 한 번만 딱 들으시고 나머지는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일날 놀러 가시고 다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힘입어서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놀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음대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구원에 지장이 있지 않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최소한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과거를 걸어왔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나의 비리, 나의 과거, 나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사형수였습니다. 제목을 조금 이게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자극이 되나요? 잠이 깨나요?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볼까요? 나 사형수야, 이렇게. 이미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사형수 실감이 나시나요? 사형수가 어떤지. 사형수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날짜는 받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죽어야 할 친구야라고
법적으로 이미 선고가 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되면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눈 뜨면 오늘이 죽을 날인가, 오늘이 죽을 날인가. 간부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이 사형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을 한 지 2년 만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서 처형을 하는데 20가지 이상의 죄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을 붙잡아가고 그리고 장성택의 측근들을 다 잡아갑니다. 장성택 오른팔이라고 하는 리용화, 왼팔이라고 하는 장수길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죽이게 됩니다. 비행기를 격추하는 고사총으로 두 사람을 묶어놓고 그 현장에 장성택을 제일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앞자리에 앉혀서 그 장면을 보게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본 장성택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례가 장성택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을 또 많은 측근들과 가족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로 측근들을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친척들까지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이 장씨만 돼도, 정말로 장씨만 되어도 거기 관직에 있는 분들 중에 장씨만 있어도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6개월 후에 풀려난 뒤에 풀려나면서 자기가 왜 잡혀갔는지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고위 외교관들이 그때부터 탈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칫 이러면 고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또 북한 고위급 사람들은 파리 목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조금 터지면 그냥 목이 날아갑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른 채 그대로 이 땅에 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으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날이 사망이고 그때가 바로 사형 선고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그냥 육체가 죽는 것 이상의 영혼의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 몸으로 절감하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음에서 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돈 낸 사람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과 내 가진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한다 해도 내 구원 생명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구원이고, 또 이것을 지불하려니 이 구원값이, 생명값이 가장 비싸서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평생토록 하루에 2시간씩 그것도 깨어서 평생을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을 딱 들이대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국 가는 조건으로 새벽 기도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것도 졸지 않고 기도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딱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바늘 가져와가지고 막 찔러가면서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친구 보고, 야 내 졸면 큰일 난대, 찔러줘 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기 이전, 여러분 지금 누구 자녀인가요? 누구 자녀인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 자녀인가요? 우리 엄마 여기 다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마귀. 인정하시나요? 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왜 저절로 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 그대로 마귀의 자녀가 있으면 우리 아빠 마귀가 우리를 잘 인도해 줄까요? 우리 원래 아빠 마귀는 가장 악한 아빠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극심한 고통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 아빠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정신이 아직 덜 혼미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정신이 혼미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우리 육신의 아빠가 오늘 하루만 나쁜 아빠가 되기를 허용합니다. 오늘 자녀를 마음껏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되나요? 네, 감사하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분을 바꾸는 것.
국적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든 막 들어와서 미국에 살려고, 눌러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시민권을 잘 받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시민권 하나 받는 것도 엄청나게 특권이면서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 강력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사형수였습니다. 정말 사형수였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이미 그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 주의 나라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유럽의 대형교회 청년들이 가서 현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밟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눈에 펼쳐진 그 역사의 현장,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현장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속에 잠식되어 갑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교리 속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속에 잠식되었지만 지금은 세상입니다. 새 속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세상에 빠져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켜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보는 내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강력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DBA 다음 친구들도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지 이 의미를 알고 와서 기쁘게 동참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열심히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함께 이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형교회 사역 위에 이런 축복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